우리는 지금 가짜와 싸우고 있습니다. 가짜 소식, 가짜 복음, 가짜 교회, 가짜 기독교인들과 싸우는 중입니다. 위조 집회는 나는 가짜라고 말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진짜를 들이대면 나는 가짜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사탄은 교회 밖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서 기다린다고 말을 했습니다. 적은 교회 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밖에서 싸우려고 해요. 교회 안에 있는 적과 싸울 수 있어야 되고, 나 자신과 싸울 수 있어야 되고, 내면에서 싸워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을 잘 알고 가야 합니다. 연말인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목사님,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다는 이상한 말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습니까? 증산동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가 나라 사랑이 교회 사랑이라는 이단 같은 소리를 하고 다녀서 목회자가 교인을 올바르게 인도할 생각을 해야지 공부도 안 하고 책도 안 읽고 연구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게을리하고 성경도 모르고 무지하니까 교인도 당신을 닮아서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따끔하게 야단을 쳐주었어요. 예수님은 나라는 없어도 된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나라는 없어도 돼요. 나라가 없어도 교회는 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는 없었지만 광야에 교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 나라는 없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는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이 되었습니다. 유대 땅이 로마에 완전히 점령을 당했을 때 나라는 없었지만 초대교회는 엄연히 존재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나라는 없었지만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나라는 없었지만 제자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잘만 전했습니다. 나라는 없어도 돼요. 교회가 있으면 나라가 있고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있으면 나라도 올바르게 서게 됩니다. 사회주의의 몰락이 자유주의 세상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주의만 없으면, 사회주의만 사라지면 복음화된다는 말을 누가 합니까? 허튼 생각입니다. 루마니아, 명칭이 바뀌었지만 세르비아, 폴란드, 체코, 가난했던 사회주의 동유럽 시절에 크리스찬들은 80%가 넘었어요. 우리나라가 가장 성장했을 때에 기독교인이 4분의 1, 25%라고 했습니다. 그럼 80%면 우리보다 3배 이상 더 많았어요. 사회주의 세상인데 청년들이 교회에 훨씬 더 많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 수는 적었지만 크리스찬은 더 많았어요. 그때 사람들은 예수밖에 희망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지만 모두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모스크바를 개방하기 전에 러시아에는 기독교 국가인 덴마크보다도 크리스찬이 훨씬 많았어요.
모스크바를 개방했더니 러시아에 크리스찬이 팍 줄고 말았습니다. 교회 건물 수는 많았지만 그리스도인은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성경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자유화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 자유화를 떠드는 사람들일수록 가짜들이에요. 교회를 망치는 교묘한 수법입니다. 주후 410년은 기독교 역사만이 아니고 이 지구 역사에서 종교개혁 다음으로 엄청난 충격을 가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410년. 가장 강력했고 가장 오래 지속했고 기독교 국가였고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로마가 망했어요. 그것도 게르만족에게. 저 북쪽에 있는 고트족, 반달족들이 쳐들어 내려와서 로마가 망했어요. 사람들은 의심했어요. 기독교 국가인데, 세계에서 가장 힘이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망할 수 있을까?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히포의 성 어거스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어거스틴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대답한 말이 책으로 22권이에요. 방대한 저작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성경 66권을 정경화했고 삼위일체의 교리를 확립을 했고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거의 완성하다시피 한 사람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에요. 방탕한 탕자였죠. 성자가 되었잖아요. 그가 깨닫고 위대한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가 대답한 말이 22권. 너무 책이 방대하니까 평신도는 어거스틴의 참여록은 읽어요. 철로 역정은 읽어요. 근데 이 책은 안 읽어. 심지어 목사도 이 책을 잘 안 읽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넘어가서 생략하고 신학한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반드시 읽어야 돼. 필독서예요.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결론이에요. 이 땅에는 두 도성이 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다. 세상 나라는 우리 나라가 아니다. 지금 망한 것은 로마라고 하는 세상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것은 아니다. 세상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빌립보서에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나라가 없어도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때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가 되어서 이 세상 가짜들에게 복음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가감없이 감추지 말고 속이지 말고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12월 한 달은 새벽에는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는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고 낮에는 올 한 해의 끝을 계속 생각하면서 한 달 동안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제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없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이 있을까? 계속 생각했어요. 한 달 동안.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두루 전파할 때 예수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축복하시고 떠난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말로 끝맺음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쓴다면 이 세상도 그 책을 두기에는 부족하다고 하는 말로 끝맺음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다릅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리산에서 승천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결말과 사도행전 서론에 의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최후의 진술로 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어째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승천하셨다고 하신 것일까? 또한 오늘 말씀을 최후의 진술이라고 하셨을까? 마태는 제자도를 강조하고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의도를 알아야 돼요. 마태는 제자도의 본질,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를 강조하면서 이 말씀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최후의 진술이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분만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게 제자도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오늘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도 있었고 제자가 아닌 사람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는 제자도 있고 어중이 떠중이도 있어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어요. 교회에 나올 때 나는 알곡이 되어야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바람 불면 날아가는 쭉정이는 말고 몇 사람이든 알곡으로만 채워주세요.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통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 별칭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그리스도의 대명령이다. 이 말씀에 명령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명령 전체에서 유일한 명령은 하나였습니다. 제자 삼으라. 우리는 거리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신자들에게 로망이 하나 있었어요. 제자라는 이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명예였어요. 영예였어요.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그걸 원했습니다. 제자, 내가 제자가 되었다는 것. 궁지였습니다. 주님에게서 배우고 주님과 어울릴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실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면 나부터 실천을 해야 돼요. 내가 실천하지 않고 누구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나부터 실천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실천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패턴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이 패턴에서 대부분 다 벗어났어요.
그러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불러주기를 원합니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천하고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실천이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 삼는 교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도시 교회들의 고민이 있어요. 새 신자가 없고 매년 세례 신자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푸대접하는 교회도 있어요. 환영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갖춘 교인만 원해요. 부흥, 선교 신학을 연구한 신학자들이,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설명이에요.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 다른 교회로부터 수평 이동한 기존 교인이 더 많은 교회는 병든 교회다. 그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 예수 믿는 사람이 15% 이상이면 보통이다. 50% 이상이면 중간이다. 새로 예수 믿는 사람이나 교회를 오래 떠났던 가나안 신자가 70% 이상이면 그 교회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고 생명력이 있고 바른 교회다. 그런 교회가 진정한 성경적 교회이다. 우리 예수인들 교회 구성원 중에는 예수님을 처음 믿고 생으로 믿어서 세례 받은 분, 세례 받을 분, 교회를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7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떠났던 가나안 신자가 70% 이상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건 그건 복이에요. 그건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언제나 행복하고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공동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만이 아니고 제자로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 삼으라는 것이에요. 선교하는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교회 존재 이유는 선교, 복음 전파입니다. 기존 교회들의 당회, 인사위원회, 특정위원회, 남녀 선교회, 성가대, 교회학교 조직, 교회 연중 행사는 선교를 방해하는 조직들이에요. 귀족 조직 아닙니까? 기존 교인들만을 위한 조직이에요. 기존 교인들의 기득권을 위한 조직이에요. 자기들만의 리그입니다. 새신자를 위한 조직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분위기를 깨 부수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아요. 교회는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모임만 남겨두면 돼요. 우리 교회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세우기 원하지만 이런 교회 선교 정신은 좋은 것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교단 헌법에 15명의 장로 한 사람을 둘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은 안수 집사나 장로가 되려는 사람은 15명 전도하고 나서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미 안수 집사 장로가 된 분도 있잖아요. 15명 전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매 주일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새벽기도든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나오기만 하면 안녕하십니까 하고 15명 채웠어요? 몇 명 남았어? 15명 채웠어? 계속 물어봐. 그러니까 교인들이, 장로님들이 이 목사님을 피해서 다녀. 목사님이 안 다니는 길로만 교회를 들어왔다가 몰래 나가. 목사님만 마주치면 몇 명 정도 됐어. 당신 그러고도 장로야?
만약에 15명 전도 안 했으면 당장 그만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장로님 얼굴이, 나이 드신 분들의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집사님들이 평신도 다른 교인들 볼 면목이 안 서잖아요.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해봐야 돼요. 안 하는 사람들보다는 낫잖아요. 맞잖아요. 교단 헌법에 15명 다음에 한 사람이다. 그러면 맞지. 15명 전도해야 장로 자격이 있고 권사 자격이 있고 집사 자격이 있지. 그 목사님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해요. 사랑 없는 사람 전도 못합니다. 지금 하지 않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해요. 다른 복음서에는 명령만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아무나 함께 합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충실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나에게나 함께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충실한 자가 됐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3가지 즐거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즐거움, 예배하는 즐거움, 일하는 즐거움. 가정을 주셨잖아요. 사랑하라고. 교회를 주셨잖아요. 예배하라고. 직장을 주시잖아요. 일하라고. 그런데 성실할 때, 충실할 때 사랑하는 즐거움, 예배하는 즐거움, 일하는 즐거움 3가지를 다 얻을 수 있어요. 성실하지 않고 어떻게 즐거울 수 있습니까? 그건 즐거운 게 아니죠. 불안하잖아요. 언제 일 즐거움이 달아날지 모르잖아요. 그거는 행복이 아니에요. 성실한 사람, 꾸준한 사람, 실천하는 사람은 이 3가지 즐거움을 다 맛볼 수 있어요. 캠벨 모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려운 여성들을 찾아가서 방문하고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항상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을 읽을 때면 습관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또 질문을 했어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정말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한 여성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건 약속이 아니지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 여자분의 믿음이 더 좋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교회들이 있는 도시들을 직접 가서 다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많이 얻었어요. 척 스미스 목사님의 교회가 LA에 있습니다. 그 유명한 교회잖아요. 한국 기독교인들도 스미스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존경하죠. 물론 최근의 일이지만 목사님은 은퇴하셨고 또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 스미스 목사님은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는 젊은 사람들, 지성인들에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가슴이 늘 뜨거웠던 분이, 지금 갈보리 채플이 1200개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여러분하고 영화 봤잖아요. 소울 서퍼. 거기 상어에 팔이 물려서 잘려나간 주인공 베다니가 다니는 교회가 영화에 보면 갈보리 채플이에요. 바로 그 교회 말하는 거예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것도 가짜 뉴스. 이 가짜 뉴스가 많아, 한국에는. 척 스미스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 아니에요. 이것도 잘못 알고 있는데,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 교회에 청빙을 받고 왔어요. 남들이 다 안 오는 교회에 목사님이 왔어요. 목사님이 이 교회에 왔을 때 남아있는 교인이 25명. 교회 문을 닫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었던 교회였어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 교회를 목회하겠다고 이제 왔어요. 시작을 할 때 수백만 분의 빛을 지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청구서를 가지고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를 마치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목회를 거기서 다시 교회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돕고 싶은데 내가 얼마를 좀 보내주겠다. 그래 궁금해서 얼마를 보낼 건데 물었더니 그때 그 교회가 지었던 정확한 수백만 불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이걸 듣고 목사님이 너무 기뻤잖아요. 사모님한테 얘기했어. 야 봐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 목회하면서 하나님 때문에는 춤을 춘 적도 없더니 돈 문제 가지고는 경제 문제가 닥치니까 이거 해결되었다고 돈 가지고는 춤을 다 추네. 이때 목사님이 회개했어요. 돈이 함께 하는 걸 걱정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생각 안 하고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서 오늘날에 갈보리 채플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돈이 함께 하는 건 좋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별것 아닌 줄 알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돈이 함께 하면 모든 것 다 잃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어요. 가정에 가풍이 있잖아요. 가정에도 보면 자녀들을 부모가 잘 가르치고 교육하고 예절을 가르치는 가풍이 있는 가정이 있어요. 회사에도 사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회사의 직원들은 정직합니다. 고 전영찬 선생이 가르쳤던 거창고등학교 출신들은 사원이 이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정직합니다.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회사들이 잘 되고 있잖아요. 학교에는 학풍이 있어요. 교풍이 중요한 게 조홍교회. 조홍교회는 기성전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는 교회. 여기에 성실한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 개인에게도 기풍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다운 사람, 언제나 성실한 사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내 인생에 전환점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위대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믿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